부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예배 열어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영생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난 믿네. 난 믿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 다시 사신 나의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오늘 예수님의 기적 11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기적인데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이 여정을 우리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바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아니라, 자,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적의 틀을 깨라. 그 서론적으로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나로 올라갔죠.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 그 다음 나인성, 그 다음에 이제 베세다, 거라사, 다볼산은 변화산이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저 가운데 있는 조그만 바다같이 호수같이 생긴 게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뭘 느껴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저기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공생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지난주와 올해의 기적은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과 베다니는 저기 하얀 게 사해 바다고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3번 가십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 일어났던 오늘 기적, 오늘 베다니에 대한 기적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예수님의 활동 주요 무대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성경을 볼 때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더라 하면 어디로 가시는구나,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도 좋겠죠? 네. 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반응에. 네. 자, 설교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기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일까. 또 오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1부부터 이제 4부까지 설교를 하는데, 1부 예배는 우리 수험생 고3들이 아침 7시에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근데 내가 수험생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쭉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오늘
죽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고민을 좀 했어요. 수험생들을 놓고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우리 집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험생들은 지금 거의 죽음 상태니까 이 설교가 아주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냈고,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죽음에 이렇게 와닿을까. 근데 여러분들 사는 게 거의 죽음이죠. 오늘은 뭐를 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자, 죽음에서 우리 한번 깨어납시다. 오늘 이게 중요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기적은 틀을 깨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틀을 버리고 믿음의 틀로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짧게 독일을 갔다 왔어요. 독일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이제 사모님들, 지방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잠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정 중에 하나가 말틴 루터가 임종을 했던 방을 그 뮤지엄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유럽은, 여러분 나중에 갈 기회가 있다면, 유럽은 화장실이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가는 데마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당을 가든지 어떤 이런 장소에 가면 화장실부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도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그 직원한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서 직원이 가서 보니까 잠겨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이드가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려 있는데, 아니 화장실 문을 여러분들 되게 당기고 들어가잖아요. 당겨서 안 열리면 좀 밀어보지 않고 계속 당기다가 잠겨 있다고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그랬으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앞으로는 당겨서 안 열리면 밀어도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문 앞에 있는 표시를 보면서 제일 디렉션을 안 따르는 게 문을 열고 닫는 거래요. 풀이라고 하든 푸시라고 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열든 방식으로 잡아당기든지 밀지 표시를 보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틀을 깨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특히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 우리들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누이였던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게 질문인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신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문제죠. 죽음은 우리들이 보통 두 가지로 경험을 해요. 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죽음을 경험하거나 혹은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타자를 통해서는 이런 거죠. 3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우리들이 늘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일인 거예요. 또 기억하시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어떤 여자가 무참하게 묻지마 살해를 당했어요. 너무 잔인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분개하지만 역시 그것은 남의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부고들을 접해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아직 덜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40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 나이가 되면, 그리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기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동일한 패턴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맺고 상주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앉아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이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만 매지 않았다면 여기가 장례식장인 줄 어떻게 알까? 방금 조문을 하고 와서도 사람들은 참 즐겁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잘 먹습니다. 남의 일인 거예요. 죽음이 남의 일, 슬프기는 하지만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죽음이 나의 일로 경험되는 것, 그것은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그건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의 가족의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여기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접할 때 우리들에게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죽음 앞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실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우리들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진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어령 씨예요.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은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분의 딸 때문이었죠. 이민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병 가운데, 그리고 그 아들의 병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이어령 씨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어령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현실의 부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 어려움, 슬픔, 이것들을 경험하는데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마음에 묻은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슬픈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올 때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양심적 병역 기피를 한 청년이 군대에 자원합니다. 군대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들어가서 위생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아주 잘 만든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그 전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평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지만 장사 지내지만 전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장사 지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죽음 가운데서 이 공포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아주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어요. 그래도 죽음은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했고요.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은 슬픈 거고요. 슬픈 것은 그냥 슬픈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이기도 하죠. 이어령 씨가요, 딸을 잃고 난 후에 제일 큰 슬픔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의 이름으로 핸드폰에 단축키를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지금도 그 번호를 지우지 않았는데 단축키를 누르면 딸의 전화번호가 뜨는데 더 이상 통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전화를 받고 아빠 많이 아파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통화할 수 없는, 아무리 때를 써도 이 죽음에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은 참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상상력을 가지고 이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청년의 때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다 하는데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지켜주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이런 원망을 가지고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라비를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답이 하나 있는데 오라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힘든 것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방식을, 내 방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죽음은 우리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원망, 자기의 방식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옆에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단절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할 때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과 예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영광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죠. 자, 3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여기 중요해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아주 중요해요.
우리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기대를 가지는 줄 알아요?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죽어갈 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내 동생도 내 형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네 엄마 아빠도 살려주실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바로 그 죽음을 일으키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라. 이들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체의 죽음에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는가. 왜?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설교하고 있는 저나 아직은 젊은 여러분들이나 나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나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난 부분인데 이 죽음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이 죽음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가운데서 늘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나무 예배 때든지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나흘이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가 나 있었던 거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오셨다 그래요. 이틀을 유하시다가.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유한 시간은 이틀이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얼마가 걸렸을까요? 하루가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루가 걸려서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원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틀을 유하시다가 오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에 대한 불만인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 오셔서 계속 소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과거 속에 매달려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고 절망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들이 결국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글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슬퍼하고 있죠. 이 슬픔은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늘상 찾아오는 거예요.
왜 슬픔과 기쁨은 우리들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픔에 빠질 수 있으나 그것이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슬픔이 우리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슬픔이 미래에도 절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들이 점점 절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장소적인 개념에서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가 아파하는 장소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마르다가 이제 마중을 나와서 만나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이 저 무덤에 가시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집에도 가시지 않고 무덤에도 가시지 않고 그 무덤으로 가는 중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나사로가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팠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든지 아니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오류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된 시간과 우리의 계획된 장소에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도 그 장소도 아닌 곳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함몰되어서 나사로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들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생명의 언어를 이야기하세요. 생명, 부활,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과거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눈을 모아서. 자, 핵심. 자, 잘 보세요. 핵심이에요. 죽음 앞에서 영광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과 친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요.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물리친 주님과 함께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꾸 믿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압니다, 아나이다. 여러분 21절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는데 나무 예배 여러분들 모임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계속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묵상을 하다가 내가 믿는 건 뭐지?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지?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성경에 유독 예수님이 살리신 건 둘이에요.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다 살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지 않았어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살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만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살리시고 고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나의 소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지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병을 고친 것을 보면서 내 병도 이렇게 고쳐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네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자, 이제 죽음의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 가장 큰 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저는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주의 4인방 하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다음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을, 이분은 이 넷은 전부 CCC에서 활동하던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코리아 코스타라고 하는 곳에 집회에 갔다가 이제 방송국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1년 되는 일주기 때였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 두 분과 제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명이 늘 함께 다니며 많은 일들을 했고 해외에 나가고 같이 이렇게 어디 나가면 머물 잠잘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은 아침에 만나면 늘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일을 하고 늘 충혈된 채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러다 일찍 죽지. 일찍 죽을 수밖에 없게 사신 거예요. 그분들은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즐기셨어요. 놀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매니지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다가 일찍 죽은 분이나 지금까지 남아서 사역을 하는 분,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죽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기질적으로 정말 달라서 안 맞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친하게 지내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폐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오카는 목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고쳐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은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폐암으로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평소에도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파킨슨씨 병으로 이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그분은 그 나이에 파킨슨씨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폐암으로 그렇게 죽어갈 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믿음이고, 이 아픈 병 가운데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죽음을 이길 믿음도 없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치졸해지고 치사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의 생명은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늘 흔들리지만 믿는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또 죽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라고 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딱 열어놓고 큰 소리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품위 있게 나사로야 나와 이런 거 아니고요.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실 때 품위 있게 잔잔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꾸짖으셨대요.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귀신아 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때 품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슬픔의 길은 누구나가 다 가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들이 다 맞이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슬픔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큰 소리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명령이에요. 헬리나 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원하는 책에 보면 죽음은 우리들이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내가 조금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모태 안에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나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극렬히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리 밥줄인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여자아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곳 이상에 뭔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다른 것,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해.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여자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합니다.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도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지? 여기가 그다지 나쁜 데 아니잖아.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한참을 지나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시 말을 해요. 가끔 이 안이 조여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꽤 거북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남자아이가 대답해요.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여자아이가 말을 해요. 난 이 조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엄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조여오는 아픔은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들이 이 탯줄을 끊고 어머니의 이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그리고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어머니를 볼 수 있구나. 만일 우리들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들이 믿지 않으며 이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죽음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망한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 인해 우울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무엇이 힘들까요? 후회와 아쉬움인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이루지 못한 것, 아, 내가 죽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것, 아,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안전해. 내가 너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갈 거야. 그곳은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곳이야. 사랑하는 너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갔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들이 기꺼이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영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게 뭘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말,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우린 절대 의존에 설 때에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남겨진 자들이 복돼야 돼요. 남겨진 자들이 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득바득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1, 2, 3부 때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순간이 올 때에 그렇게 우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바득바득 하지 맙시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져간 늘 얘기해. 내가 만약에 죽을 때가 돼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뭔가 시술을 해야 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일이에요. 죽음과 친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느끼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일이에요. 그 기대는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며 가지는 기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민노아라고 하는 1892년에 우리나라의 충북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이에요. 민노아 선교사님. 이분은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6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이 슬픔이 잊혀질만 할 때쯤 3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날 죽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이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당신을 어렵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어렵게 합니까? 그때 민노아 선교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불러요. 그 노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노래예요. 이 곡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예수님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신가? 오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